여러분들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제 앞부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주 기도문입니다. 주 기도문.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주 기도문을 뭐 다 외우실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외우려고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도 가르치고 주 기도문도 외우라고 얘기를 하고 열심히 외워요. 예전에 제가 목회 다른 곳에서 할 때 보면 이제 세례를 하거나 학습을 할 때 장로님들이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주기도문 외울 줄 아냐? 십계명을 외울 줄 아냐? 그렇게 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외우는 거 중요하죠.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언제 사용하나 이렇게 잘 보니까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채 주문처럼 사용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만 저도 이제 다른 곳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그랬어요. 뭐 수요 예배 마칠 때든지 아니면은 목사님이 축도를 하지 않을 때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경우가 참 많죠. 아니면 이렇게 사적인 모임이나 어떤 그런 모임에서도 마칠 때 주로 이제 그냥 입버릇처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근데 사실 외국에서는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1000번 10,000번을 외워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걸 정말 주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이방인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한다는 게 그 의미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습관처럼 되뇌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잘 모르고 하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그렇게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단 주기도문을 외웠으니까 그건 이제 좋은 거라는 거죠. 네, 과연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우리가 기도를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다 보면은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사실 우리가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교회 처음 오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라도 배우죠. 당연히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조금 다니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이렇게 그냥 습득하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이 얘기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을 뭐 장로님이든지 뭐 집사님이든지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면서 이제 우리는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걸 배운다라고 말을 해요. 물론 배우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부분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배우기보다는 사람에게 배우는 게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기도도 주님이 지금 알려주시잖아요.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릴 때 기도는 왜 하는지, 뭐 설교는 왜 하는지, 뭐 찬양은 왜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방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익숙한 거죠. 아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가 하고 우리가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람에게 들은 것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배우지 않는구나. 너희가 바리새인들한테 안 배웠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배움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없구나.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시대의 교회를 보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뭐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뭐 그냥 성경을 굳이 뭐 비교를 해봐야 되나요?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운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면서 우리 신앙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우리 신앙 기독교의 핵심과 그 본질 자체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가르쳐줘요. 기도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 주기도문 이제 오늘부터 좀 시작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배우게 될 텐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나중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그 내용을 이건 아주 그대로 따라하라는 뜻이 아니라 규범이에요. 규범. 그런 규범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주기도문의 가장 첫머리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할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알고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무언가를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눈 감으면 그런 거는 전혀 없이 그냥 내가 뭘 내뱉어야 될까? 뭘 얘기를 해야 될까? 저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하는 거죠. 막연한 신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나님이라고는 부르지만 내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신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성품과 속성이.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도 주로 많이 가르치는데 지난주에 어떤 수업을 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산에 있는 제우스 정도에 머물 때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우스라고 믿지는 않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막 기뻐하시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화내시거나 삐지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막 설득시켜야 되고 굉장히 인간적이죠. 그 제우스가 그렇잖아요. 삐지고 그냥 화내고 그냥 토라지고 그냥 또 능력은 좋으니까 막 괴롭히고 막 뭐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하나님인데 사실은 제우스를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 사는지는 좀 다르지만 뭐 사는 데가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의 성품이 중요한 거죠.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작정 교리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 다른 곳에서 거기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권사님들이에요. 왜 힘들어하냐면 작정 교리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들으니까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들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고 하나님 다 작정하셨는데 그 뭐 내가 왜 기도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르치는 저한테 화를 막 삐지시고 막 그랬어요. 장로교회 삐지시고 좀 너무 황당하죠. 그때는 젊으니까 지금보다 그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죠. 저는 그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듣듯이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줄 알았더니 이분은 50년 60년 동안 쌓아오신 하나님의 개념을 저분이 와서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삐지고 화내고 막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내 목사님이 아닌데 말이에요. 행정적으로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지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내 신앙을 깨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그분들이 한국 교회에서 수십 년을 성장하신 분들이에요. 그들이 눈을 감으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바른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동일했고 오늘 우리가 동일합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할 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냥 기도하러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와 만날 때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만나면 여러분들이 원했던 결과를 얻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만날 때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저 사람의 성품,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럼 화가 나면 왜 화가 나는지 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관계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알지 못하고 하면 교제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진짜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가서 혼자 마음껏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응답을 하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줘도 너희들은 거부할 거다. 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그게 아니거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즈니스로 누군가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대책 없이 만나면은 그 무조건 실패하죠. 내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이런 걸 다 파악해가지고 하면 성과가 좋죠. 국가의 정상끼리 만날 때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옛날 조선시대 왕이 행차를 하는데 저 왕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굉장히 고위직이 왕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아주 그냥 대감이에요. 영의정이 행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정이 누군지 얼마나 높은지 알지 못하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지나가는 아저씨 뭐 이러면은 그냥 이제 죽는 거에 잘못하면은 어디 그 높은 영의정 대감한테 아저씨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 하나 왕께서 와가지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누군지 서로 파악이 되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왕이 행차하더라도요. 파악을 제대로 못하면 죽을 수 있지만 그 아들이 오면은 왕은 기뻐해줘. 왜? 누군지 아니까. 내 아빠인 거예요. 내 아들인 거예요. 누군지 알고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독교를 너무 향방 없이 믿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안타까워서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있지만 그건 학교만이 아니라 신학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이상한 생각이 우리 안에 진짜 있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시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다 용서하시니까. 용서하시죠. 진짜 여러분이 아들이라면. 근데 여러분 진짜 아들이라면 아무렇게나 할까요? 여러분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그 아버지께 진짜 그걸 아는 아들이 아무렇게나 막 대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맴도는, 이게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러죠? 이게 순환적인 논리이기도 하지만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도 용서해 주시죠. 근데 진짜 아들이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막 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요 기분이 나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인데 너 나를 아무렇게나 막 대, 야 기분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막 대하면 하나님은 못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그 복되심을 못 누린다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핵심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는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는 누군가. 저는 이 주기도문 속에 우리 믿는 믿음에 거의 모든 핵심 교리가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도할 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기도를 하는 내가 누군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사실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주일날 목회 기도할 때 앞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몇 가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이제 공적으로 올 때는 이렇게 격식을 나름대로 갖추지만 사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도 또 그렇게 막 이렇게 멋진 언어로 이렇게 어려운 언어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아버지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지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이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과 그다음 우리 아버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합니까?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는 기독교인이라면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도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실감이 나세요? 어떤 아버지인지? 아닐걸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그 토론을 할 때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다 다른 걸 봤잖아요. 특히 아버지의 성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정을 지내면서 아버지에 늘 이렇게 두려워하고 아버지가 화내시고 막 아버지가 짜증내시고 그래서 늘 아버지 눈치를 보고 자랐던 사람은 이 말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내가 이런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느낌 같은 거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아버지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밤낮 수고하는 아버지도 있고요. 엄격하기만 한 아버지도 있고요. 심지어는 자녀를 학대하는 아버지도 있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무관심한 아버지도 있어요. 오로지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도 있어요. 방치하는 아버지도 있고 별의별 아버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 아버지에게서도 짜증낼 때도 있고 한없이 다정하실 때도 있고 혼내실 때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알아서 생각해라 그 뜻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부르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잘 고민하고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뭐 구약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을 비유하는 비유에서 주님께서 드신 비유 특별히 정말 아주 독특하고 가장 구체적이고 뛰어난 비유가 있죠. 여러분 어떤 비유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비유, 주님께서 드신 비유 생각나는 비유 없으세요?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것만큼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주님이 직접 설명한 비유는 없어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주님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의도하시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를 세 가지로 모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개념이 어땠든지 간에 그건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예요. 다 주시는 아버지예요. 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것도 자기 몸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라고.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설득시키려고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아버지는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설득당해야 될 대상인데 우리는 그 아버지를 오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색해. 내가 설득하고 해야 좋은 거 꼼을 쳐 놓으셨다가 설득해야 주시는 아버지로 생각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시키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고 막 그런 거죠.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 재산 중에 자신의 몫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례합니까? 아버지가 지금 살아 계신데 아버지 죽은 걸로 취급하겠다 이거예요. 재산 달라 이거예요. 나 나갈 테니까. 아버지 살아 계신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무례하기 그지없는 행동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몫을 주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둘째는 내 분깃을 주세요 그랬는데 아버지는 각각 나누어 줬어요. 각각이 누구예요? 큰아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큰아들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세요. 왜 내게 다 네 거니까. 주님은요 아끼는 분이 아니에요. 막 졸라대면 막 아끼고 아꼈다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재산을 최대한 끌어안고 있다가 죽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그 뛰어난 그 노후 대책 전략하고 달라요. 우리 그 부모하고 다르다니까. 주셔요.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접받으려고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졸라대지 않는 아들에게도 주시는 그런 아버지세요. 그분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낌없이 거룩한 그 하늘나라에서 죄악의 땅으로 죽으러. 저는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아들하고 딸을 부산으로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그것도 참 너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거기가 뭐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우리 집보다는. 그러니까 고생하는 게 생각나고 뭐 또 뭐 누가 아프다는 얘기 들으면 걱정이 되고 참 안 보낼 수 있으면 안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악의 땅으로 자기 아들을 대적하는 반역의 땅으로, 그것도 말 구유에 평생을 머리 둘 곳 없는 자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그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그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 그 아들과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그리스도만 주신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다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그 모든 구원이 우리 안에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선물과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고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까지 보내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동거하도록 주님은 성자도 보내시고 성령도 보내시고 아버지가 다 주셨어요.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들로 삼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셔요.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죽인 우리를 아들로 삼을 만큼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도할 때 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졸르고 설득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기 싫다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건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워서 안 주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안 주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계속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단식 작전으로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면 아들로 삼으셨는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영원한 유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예 주님께 속한 재산을 다 상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수사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종도 아니고 어디 막 하인도 아니고 왕처럼 그리스도께서 소유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물론 인간 버전으로 누리는 거죠.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버지는 아들의 형편을 다 주는 아버지예요.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이지만 동시에 그 아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아들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야, 이제 뭐 내가 뭐 돈 생겼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야, 망하든 말든 뭐 나한테 돈 생겼으면 됐지. 그러니까 막 자기가 일해서 번 게 아니니까 흥청망청 아예 그냥 못된 짓 하려고 마음 먹고 나갔잖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할 때 그거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자, 어쨌든 갔어요. 그런데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도저히 혼자 살 수가 없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진짜 어지간하면 안 가고 싶죠. 근데 안 가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해봐도요, 야, 인간적으로 이거 아무리 아버지지만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무례하게 예의 없이 아버지 재산을 그냥 강탈해가지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또 뭐 선한 사업을 하다가 된 것도 아니고 흥청망청 쓰다가 이 비참한 꼴이, 이거는 진짜 아들이라도 면목이 없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 것 같은 거예요. 아들의 생각으로는. 아버지 마음 모르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아들 왔어요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저는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이 방탕한 내가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으로라도 조금 어떻게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나 종으로라도 아버지한테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성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종이어야 된다는 정도는 아는 거 보니까. 그렇게 아버지로께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반갑게 맞이하죠.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했어요. 왜 받아들일까? 이 아버지가 이게 지금 혼내야지 이걸 받아들이면 되나? 아들이 그 못된 짓 하고 하니 사랑하더라도 그냥 돌려보내야지. 더 고생 좀 하고 오라고 돌려보내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스쳐가듯 그렇게 해봤습니다. 저는 제가 아버지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아들을 내치지 않고, 사랑한다는 전제하에서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내치지 않고 이 아버지는 받아들였을까? 아버지는 아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그 아들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지금 그 아들이 건방지게 아버지 제가 좀 잘못했는데 다시 아들로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아들이 오는 어깨 죽지만 보면 그 어떤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스파이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 사설 탐정을 고용해가지고 내 아들을 쫓아다녀봐라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얼마나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미 용서하는 것이 아들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좋은 아버지는 그런 못된 아들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아들이 진심으로 반성했을 경우에만. 그런데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 거리에서 아들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들아,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돌아오기만 해라. 정이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 아들을 향한 어떤 교육이니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얘가 어떻게 했든 지금 어떤 상태건 내가 얘를 그냥 껴안아야 돼, 이게 아니라니까. 감정을 주체 못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재산을 나눠줄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것도 알고 있었어요. 파산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아버지는 허락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떠난 후에도 그 아들의 형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반성하고 올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낮아져야, 그렇게 겸손해져야 비로소 아버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큰아들을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그 아버지를 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작은 아들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를 보고 큰아들은 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래? 얘야,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네 거야. 근데 큰아들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를 누리지 못했어요. 의심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재산이 자기에게 올 것도 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하고 같이 산다고 아버지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고. 탕진하고 모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비로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저분과 함께 저분의 종이라도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으로 죄악 가운데서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신자라면, 여러분이 거듭난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다면, 안 듣고 있는 사람은 아니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랑방탕하게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오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경건한 남편을 주시고 형제 자매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은혜의 수단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칭의도 주시고 성화도 주시고 양자됨도 주시고 견인의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을 가벼이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둘째 아들처럼 그것으로 죄 짓는 수단으로,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면서 그 사랑을 남용하고 그 사랑을 죄를 짓는 기회로 이용할 때가 많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내 영혼에 그리고 내 육신적으로 주어진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소명을 찾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둘째 아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온 인생의 모든 관심을 썩어질 것에 두고 살아가라고 영생을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오직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 여러분, 허랑방탕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들이 막 끔찍한 죄를 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것만 있어요. 나의 육신의 어려움, 나의 괴로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는 없어요. 우리의 불평도, 우리의 불만도, 모든 것들이 나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런 죄악에 노출시키기도 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취급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시면 그것이 저는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주님께 있는 것이 나에게 복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오는 여러분이라도 맞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큰아들이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죄 짓는 것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아버지가 둘째를 재산을 나눠주시고 살도록 보내신 것과 같은데,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책임을 지신대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심령이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얼마나 낮아졌는지, 얼마나 두 손 들고 빈손 들고 하나님께로 오는지, 그걸 주님이 아시고, 그럴 때에 주님은 달려가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파산한 심령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 들으면, 아니 아들이어서 이렇게 마음껏 오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막 무슨 죄진 사람처럼 오기를 원하신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해요. 그게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를 보면 나는 주님께 도저히 내 어떤 선행이나 나의 어떤 것으로는 주님께 갈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 종으로 취급해 주세요. 요 마음이 하나 있고,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께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저는 당당하게 주님께 가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사랑받을 만해서 받으니까 주님,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 못 안아줘요. 안아주고 싶어도 못 안아준다고요. 이것은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로 두 손 들고 여러분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있더라도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그걸 다 추적하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낮아질 때까지 알고 계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께 가면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시다. 세 번째로, 이 아버지는 자녀를 용서하시는 아버지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성경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에는 아버지의 인생이 녹아있죠. 그의 모든 게 녹아있지 않겠습니까? 수고와 땀과 눈물과 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것을 탕진해 버렸어요. 낭비했어요. 오용했어요. 쾌락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때 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살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다가 돼지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있을 때, 그 모든 게 다 일반적인 은혜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대접하는 것 같죠. 그러나 언젠가 세상에 기근이 듭니다. 세상에 자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세상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비참하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아들이었어요. 건방지고 무례하고 어리석고 죄악되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아셨기 때문에요. 재산을 줄 때 다 아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파산한 존재라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야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힘이 용서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이 용서의 무게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지은 무례함이 얼마나 끔찍한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동인지, 그 아들의 목숨값으로 주어진 우리의 이 시간을 나의 육신적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만 혈안이 되어서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례한 것인지, 아버지의 피값을 탕진하였던, 아버지의 삶을 탕진하였던 둘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생명을 탕진하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이 용서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 그 아버지세요.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주시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고 싶어서 우리를 낮추시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계시고, 혹시라도 사단이 늑대가 집어삼킬까 사람을, 천사들을 보내어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어 보호하시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아버지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냥 아버지라니까 아버지인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것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됐을까요?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언급하는 부분이 거의 몇 군데 없어요. 근데 요때 아버지도요, 개인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아버지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요 개념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그죠? 너무 하나님을 너무 두려운 존재로 많이 인식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 중심은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걸 몰랐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도 발음을 못했다고, 너무 멀리 계신 분이어서. 그러니까 이들에게 사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낯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여기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처음 사용하시거든요. 감히 하나님을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요. 주님이 처음 사용하시니까 이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라는 거죠. 나의 개인적인 아버지라고? 친밀한 그 아버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처음 하신 분이,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왜 이게 놀라운 거냐면 바로 그 일을 하러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이 자비로우신,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의 어마어마한 특징을 가지고 계신, 그토록 친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로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가 오셨잖아요. 그분을 우리 아버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말구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자비로우시고 복되신 우리의 아버지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불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게 복음이 담겨 있는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배신당하시고 그 후로 우리를 추적하셔서 우리에게 기어이 복수를 해내고 마시는 전능하신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 주시고 배신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피시며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결정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기도가 결정 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래요. 하늘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하늘에 살고 계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이 아버지는 아주 친밀하시지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맘먹을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오늘 설명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우리의 출처가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을 때 우리의 고향이 어디다? 그분이 계신 곳이 여러분 본적지. 요즘에는 없어지잖아요. 본적지라는 게 본적. 부모의 고향이 예전엔 본적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있었다고요. 우리의 뿌리가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본적은 어디냐면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인데 우리 아버지의 고향은 어디냐면 하늘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의 고향이 여러분의 소속이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늘에서 나왔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늘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지만 특히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이 그분의 영원한 거처이고 우리도 그곳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하늘이 이 땅에 임합니다.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하늘이 이 땅에 임해요. 근데 여전히 그것도 하늘나라예요. 왜? 그건 위치가 땅이냐 하늘이냐 물질이냐 구름이냐 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계신 초자연적인 영원한 나라, 그분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우리의 소속이 거기라고요.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한다고요. 우리가 지옥으로 안 가고 무적행의 사단과 같이 갇히지 않고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필요한 게 있어서 기도해요. 주님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원히 살 것은 그 나라에. 그럼 우리는 여기 왜 있냐? 임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소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우린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 보내신 하늘나라로 돌아갈 주님께 보고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야 되는데 주님은 그 나라 가서 임무를 하라 했더니 여기서 먹고 사는 고민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지? 나라가 알아서 해주겠지요. 여러분 미국 대사로 여러분을 보내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죠. 왜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사는 고민만 맨날 하고 있냐고. 내가 여기 왜 있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지? 미국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소명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온통 우리 머릿속이 여기서 먹고 사는 문제.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주십니다. 보내신 분이 그분인데 대사로 보냈는데 뭐 굶게 하겠어요.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추적하여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자꾸 그 나라에 대사로 가가지고 망명하지 마시란 말. 망명하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사는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도 그럴 때도 있지만 망명하러 온 사람처럼 살아가요. 온통 관심이 여기 있어.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늘나라에 돌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그 탕자에 비어있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보고 기다리시다가 막 달려나와서 수고했다고 고향으로 왔다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누가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합니다. 하늘에 속한 그 아버지의 아들. 이런 아버지를 둔 자녀. 미국의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받은 우리들. 바로 우리들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행복과 복된 것에 대한 기도를 물론 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여 정부에다가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추적하여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지 너무나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끝없는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압니다. 고생을 한번 하고 나면 또 그 고생이 오면 그 감당할 거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미 지금 고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보내신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분은 또한 여러분의 모든 비참한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한숨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선으로 여러분이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하나님과 거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들입니다. 거만하고 교만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망명 정부를 꾸리고 망명할 사람으로 살지 맙시다. 언젠가 돌아갈 그 아버지의 나라에, 그 나라에서 파송받은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들은,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많은 부분들은 바로 그 소명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을 당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여 알고 계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나를 부르실 하늘의 아버지, 제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버선발로 그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그래도 아버지 집이라고 내 아버지와 함께 누리겠다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소명을 다하고 오는 그의 자녀를 달려와서 목을 어금 맞추며 눈물 흘리며 기뻐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